제가 지난 4일 동안 시카고에서 열린 신학생 목회자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컨퍼런스 가는 것 같아요. 거의 4년 만에 갔거든요. 갔는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알고 지냈던 친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요. 또 새로운 목사님들 또 뵙고, 또 강사 목사님들도 이렇게 뵙고, 믿음과 신앙과 영성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또 위로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서원을 한 찬양이거든요. 오늘 찬양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노래였는데, 저도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4일 동안 컨퍼런스 가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치고 돌아오는 날 찬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내일에 많이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달력을 보면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벌써 2월이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그냥 놓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빨리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걸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알면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2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11개월도 후다닥 지나고 돌아보지 말고 남은 11개월을 오늘 이 2월 첫째 주에 미리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이 기도는 특징이 뭐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서원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앞에 평생의 시간도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으십니까?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찬양으로 내일을 세웁시다. 오늘 본문 1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서원이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의 서원은 뭔가요? 여기서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어디 앞에서? 신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들이 뭡니까? 신들이잖아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입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들 앞에서 우상을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우상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찬양하겠다?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면은 좀 힘든 겁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뭐 세상 우상들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가지예요. 세상에 살면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건데, 알아요. 우리가 세상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왜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한 이 상황은 그냥 넓은 그냥 푸른 초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앉아서 그냥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도시냐? 한마디로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기획도시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 빌립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곧 왕이 되었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기획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한마디로 돌아놔도 허틀어 놓지 않은 도시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의 중심이에요. 황제한테만 잘 보이면 먹고 사는 거 보장됐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한마디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도시. 그런 여기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골에 있는 청년들,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시골 청년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맨하탄으로 데려간 겁니다.
맨하탄으로 가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되죠? 아유, 난리 납니다.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 아니면 거기 시골 맨하탄 그 타임스퀘어 보면요 난리 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타임스퀘어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 있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그럼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높은 빌딩과 수많은 아름다운 신전들이 있어요.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에는 저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비슷해요. 여러분, 다윗이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고백과 너무나 일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게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앞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그것들 앞에서도 나의 인생의 주인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고백 누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돈이 답인 것 같고 뭔가 권력이 답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해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해요. 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는이라 하면서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을 높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 최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최고의 통로를 무엇으로 여겼다?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무엇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가? 말씀만 붙잡으면 되나? 물론 그게 정답이기도 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말씀만 있습니까? 다윗은 또 뭘 했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 똑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오해 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말씀이다. 곧 죽어도 말씀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좀 등한시 하시거나 또 찬양하기를 또 열정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거나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조화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균형과 조화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또 계속 묵상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 붙잡으면서 뭘 등한시했습니까? 일상생활 등한시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이고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말씀, 기도, 찬양,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파고 있고, 기도 안 하시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기를 머뭇거리시고, 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더 필요한가? 기도를 좀 등한시하셔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좀 부족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올려드리는 예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임만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점검해 봤어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말씀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 잘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정에서의 예배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균형 잡힌 교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유명한 교회, 말씀으로 유명한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특화된 교회를 만들려고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조화예요. 균형이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모였을 때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예배 전에 지금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면 어떠실까요? 모든 모임에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로, 필수 항목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20년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몰라요. 10년, 20년 가족이라고 함께 있었는데, 믿음의 가족이라면서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가족 맞습니까? 그런 사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글픈 거예요. 서글퍼요. 우리 공동체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 물론 나누기 힘든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글프잖아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단절되어 있습니까? 소외되고 외롭습니까? 근데 그거 끙끙 앓고 있으면 서로의 기도 제목도 모른 채 10년, 20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나눔의 시간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든 도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모든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의 이런 조화로운 균형이 있는 믿음이 성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데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꿈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 잘났다고 살고 있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봐요, 우리 소망 안 하잖아요. 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말씀보다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 고백이 참 꿈만 같은 일이고 상상 속에 있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잖아요. 저런 때가 언제 올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는 뭡니까? 편지 아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편지 딱 쓰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편지는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이 잘 정돈되고 정제된 글이에요. 그게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삶이 정제되어진 삶을 살아낼 때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은 복음 안에서 정제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복음에 정제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까칠까칠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입술이 전해주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제되어진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저렇게 사네? 저 사람 교회 나오면서 지금 신호 위반하네? 내가 바로 살면 복음이 전해지고 바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가 아니라요, 바르게 살면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찬양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도 이거예요. 한순간을 살더라도 주의 이름이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이루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맺어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곧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함께 노래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이 이런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참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받아들여야 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7절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 좀 그 생각이 좀 바뀌어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주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윗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 아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 삶에 환난은 있을 것이다. 아멘 하기가 싫으시죠? 그래도 환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더 우리의 아멘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막 고속도로 하이웨이처럼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내 기도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른 기도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여갈 때 힘듦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바른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거예요. 하나님 제 가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한마디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마주하는 기도예요.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다 괜찮아요, 뭐 없어도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타고남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한테 내어놓지 못하세요? 왜 서원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대면할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가, 이어지는 찬양 한번 보시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현실을 마주하는 기도는 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다, 막으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순간은 해결되는 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보장해 주실 거라는 기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든든함이 여기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보상은 뭡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모든 나의 어떤 찢어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고 채워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도 손해보고 살고 계신다는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이 보여져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물건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속해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있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찬양으로 세운 이 서원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함으로 그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